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 1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주일 예배에 적용되면서 완전히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이 있는 집에서 혹은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 설교를 온라인으로 듣고 또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기간 동안 말씀을 필사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거나 필사하는 것은 참 좋은 거지만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거나 필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필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가 기록된 말씀, 두 번째가 계시된 말씀, 세 번째가 선포된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성경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 즉 설교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직접 들려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지만은 이 설교도 제 개인의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도 오 목사의 설교로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성경 말씀으로 귀결돼요. 왜냐하면은 이 계시된 말씀이라는 예수님도 사실은 그 행적과 그 가르치심들이 전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설교자들이 선포하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풀어서 거기에 기초해서 전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결국은 그 세 가지는 성경 말씀에 다 귀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이 기록될 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고요.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 공부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읽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뭘 하려냐?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누가 강조했느냐 하면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말은 성경을 낭독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다는 것도 설교자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 소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수백 번 이렇게 통독을 해도 또 성경을 수십 번 필사를 해도 혹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이때까지 수십 번 읽었는데 왜 내 삶의 변화가 없느냐?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설교를 수십 년 동안 들었는데 왜 내 삶은 늘 이렇게 이러냐? 설교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또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곳곳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 3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들을 때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똑똑히 들으라 그랬어요. 또 이사야 55장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기도 들으라 그랬죠?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의 진리와 생명의 양식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살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서 오래 산다 한들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목숨을 온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간다면,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면 이 사람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 이거보다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인데, 영혼이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면, 들으면 우리 영이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해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자, 들으라. 들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랬죠. 바로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 말로 그 말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말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속에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들어있고요. 또 축복의 진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고 끝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각기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는 이 3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을 읽어야죠. 또 읽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사람은 자연히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그것이 비로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삶으로 체화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건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할 때도 원어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의 말씀은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 자체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즉 객관적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반해 레마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주관적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면은, 이 로고스의 객관적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관적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시는 보편적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구체적인 개별적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말씀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있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의 의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책 속의 글로 읽으세요? 또 다른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사람의, 어떤 목사의 설교, 그렇게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이 기록된 말씀이든 선포된 말씀이든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꼭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또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그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되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느냐, 제가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 바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못 낳아서 오랫동안 고통하다가 기도해서 드디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죠.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보내서 성전에 봉사하는 그런 아이로
섬기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무엘은 이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 지내면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잠자리 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갔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3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다시 그가 부르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동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다시 가서 누웠는데 하나님이 또 다시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했던 말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 태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태도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필사할 때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런 마음으로 필사를 하셔야 돼요. 또 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조금 더 큰 소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아마 전혀 다르게 들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릴까? 우리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육성으로 들리지는 않아요.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렇게 안 들려집니다. 왜냐? 웬만한 하나님 말씀은 다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말씀을 들고자 하면 그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부를 때가 있지요. 그때 그 소리가 들립니까? 못 들을 때가 많아요. 큰 소리로 불렀는데도 지금 내 생각이 딴 거에 집중해 있으면, 골똘하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옆에 불러도 안 들려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떤 소리를 가만히 듣고자, 무슨 소리가 들리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아주 미세한 소리도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안 들리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눈을 따라 읽어가면서도 내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 성경의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읽으셔야 그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프랑스를 구원한 유명한 영웅 가운데 잔다르크라는 여성이 있지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프랑스를 구원하러 나서서 이 프랑스를 이렇게 영국으로부터 구출해낸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프랑스 왕이 이 잔다르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왕인 나에게는 음성을 안 들려주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잔다르크가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왕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왕이 이것을 듣지 않으려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뿐입니다. 왕께서는 종이 울리면 성우 한번 끊고 그것으로 끝을 내버리십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종소리가 계속 울려 퍼질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소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할 때 들린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만나게 되고요, 또 구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들려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으로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혹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깨달음을 얻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 깨달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을 향해 가다가 베델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지요. 그때 꿈속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나서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야곱이 그 말을 들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것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깨달았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까요? 깨달았을 때 들은 거예요. 음성을 말씀했다고 분명히 내가 그래서 딱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이때까지 알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의 의미가 딱 들려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다고 하고 눈이 읽었다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때에 그것이 비로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다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할 때 그 쓰기 전에 논문 제출 자격 시험이라는 걸 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한 달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시험 치는 날인데 하루 전날 공부를 하는 중에 컨디션이 안 좋았던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이 아프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는 아프죠. 공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원망이 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오늘 이렇게 몸이 아프도록 하십니까? 내일이 시험인데.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또 약을 먹으니까 그 다음날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시험 치러 가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큐티가 시편 23편이었어요.
시편 23편에 쭉 읽어나가다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이 구절이 나오는데, 그걸 읽다가 문득 제가 어디에 눈길이 딱 머물렀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곳에 막 눈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죠. 너는 왜 이 공부를 하고 왜 이 시험을 치려고 하고 있니? 물어보니까 그때도 제가 믿음이 참 좋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시험을 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 바로 이 깨달음이 팍 오는 거예요. 바로 이 깨달음이 사실은 뭐야? 나에게 들리시는 말씀이에요. 자,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험을 치고 이 공부를 한다면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또 원망의 마음도 사라지고요, 그 다음은 또 의심의 마음도 사라지고요, 갑자기 담대함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믿음으로 시험을 쳤더니만 물론 좋은 결과를 얻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그 속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깨달아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건성으로 읽으시면 안 돼. 주의 깊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주의 깊게 또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이 깨달음이 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떤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주의 깊게 읽으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읽는다고 딱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깊게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 의미를 묵상할 때 깨달음이 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비로소 들리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훈련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들으려고 자꾸 훈련하다 보면 남들은 막 그냥 초보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도 어떤 분들은 훈련이 잘 되면요, 짧은 시간에 묵상해도 다 깨달아지는 것들이 금방금방 나오게 돼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훈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수도사들입니다. 3세기경에 동방의 교부들 가운데 오리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을 필두로 해서 12세기에 수도사였던 귀고 2세에 이르기까지 일단의 수도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이것을 깊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렉시오 디비나,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독서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단순히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방법으로 제시된 거예요. 이분들이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자신도 그렇게 훈련하면서 제시한 방법에 보면 크게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가지 단계 가운데 앞에 3가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쉽게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렉시오 단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먼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성경을 천천히 주의 깊게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깊게 반복적으로 읽어가다 보면 평소에 깨닫지 못한 그런 말씀들이 딱 들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메디타치오라는 묵상의 단계가 있어요. 즉, 이 들은 말씀이 내 삶의 피와 살이 될 때까지, 내 양식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곱씹는 거예요. 마치 소가 보면 되새김질 하잖아요. 한번 먹어놓고 또다시 꺼내가지고 또 씹고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소화를 시키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한번 들었다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내 삶과 더불어 한번 비교해 보기도 하고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춰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짐이 올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라시오 단계, 즉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깨달아진 말씀이 있으면 이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가 생각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요. 또 그러면서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체화가 된다는 거예요. 삶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독서,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큐티의 좀 더 심화된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그냥 쭉 읽고 끝내지 마셔요. 또 그럼 필사를 할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도 단순히 그냥 하지 마시고요. 첫째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주의 깊게 반복적으로 쫙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아지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말씀을 앞에 나 자신을 세워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내 삶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주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거룩한 독서법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없고 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공부할 수 없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면 혼자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룩한 독서법, 큐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이 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날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때가 바로 그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할 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방송으로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필사도 하시고요, 읽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셔야 돼요. 많이 썼다, 많이 읽었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시면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그 말씀대로 내 삶도 변해나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생명의 양식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또 거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또 그 안에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고 세워주시는 격려의 말씀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필사도 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읽고 듣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 그걸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그 말씀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세워주고 믿음에 견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혼자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음성을 통하여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